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뭔가 있다가 없어지고 막 싹싹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인데, 내 속에 주님의 의식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휴거의 상태라는 거예요. 천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에요. 그 낮은 데로 밑에 카타 어디로 데오스 하나님의 공식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늘 이런 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삶, 이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그 방식대로 내가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카타 아래에서 낮은 대로 밑에 있던 내가 위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주심 받은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하늘의 사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요. 새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보면 에베소 2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골로새 3장 10절에 다 새 창조되어진 사람. 뭐 옛 사람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티끌 아담 창조되어진 이런 새 사람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시편 85편 11절을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도다. 이게 땅이 뭐예요? 옛 사람이 내가 거듭나서 진리로 돋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는 오인이다 하고 우리를 인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에베소의 말씀처럼 교회의 실행의 삶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가 권면하고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무리지만은 이루어 간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심령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된다. 옛 사람이라면 다 아실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 옛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옛 사람이 우리가 따라서 일생을 살았고, 그 옛 사람의 가치관, 습관, 생활 방식 그런 걸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러기 위하려고 이렇게 모임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만이 새 사람을 실제적으로 입는 생활이 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모임이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한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가장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의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의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죠, 의협심이 많고 세상에서도 의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세상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의로운 것은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헛누더기 같고, 사람의 의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다.
절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부터 아까 우리 형님 것도 의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심부터 바뀌어야 돼요. 아멘. 가장 중심에 있는 신앙 양심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의의 균이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 나는 내 양심 같아서만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양심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 아무리 나는 양심에 손을 얹고도 가책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그 의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의를 따라서 앞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야 돼. 아멘. 이 말은 우리 행정장님도 지금 아멘 하셨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형제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많은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벌어져 아이콘.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죠. 뭐 분을 내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안 보고 이런 일이 왜 그러냐면 그런 일 때문에 뭐 생활이니까 형제자매들이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상사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옛날 그 상당히 자기 양심으로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도 아니 형제가 이랬대, 자매가 이랬대. 하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들어보면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이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 그 옛 사고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내 사고, 내 가치관, 내 의식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어떻게 보더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분쟁, 형제들 가운데 무슨 이해관계 뭐 있는 것들 세상적인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지고 그걸 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천파만별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형제들 가운데는 다 그랬어 그 형제 아주 나쁘구만 그 자매님 아주 나쁘구만 그런데 주님 앞에서 갖고 가봐봐 그러면 다 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 의의 관점으로 그 일을 살펴보고 판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3절, 32절까지는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제적인 생활을 다루는 말씀이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나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거냐? 그러면 새사람을 입는 것은 또 뭐냐 이거지.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새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 이거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참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보는 참된 것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는 뭔가를 알아야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무엇을 안 먹고 멀리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더러운 것도 보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도로 받고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겁니다. 우왕좌왕 할 것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이걸 가지고 가서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의미를 주님 앞에 묻고 내 자신에게 한번 가져가 보고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뭐 다른 거 우왕좌왕 세상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가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는데 내 삶은 이렇습니다. 그래야만 돌이킴이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 갔다 뭐가 거울이고 어디다 가서 내 모습을 보겠습니까?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혼 자체를. 그래서 말씀 앞에 가는 것을 게으리야 하면은 구원도 없는 거죠. 거울에 늘 우리가 세상 집을 나올 때도 그러잖아요. 나가려고 하면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하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여기도 발라보고 저기도 발라보고 여기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데 거울이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안 간다는 것은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늘 말씀 앞에 나가고 그래서 말씀에는 뭐인가 그리고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비춰보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말씀이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근데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거짓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라 먼저. 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또 성경에는 벗어버리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참된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오늘 참된 것을 추구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불을 내는 거,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는 말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이제 말의 어떠함을 다루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 더럽다고 했어요? 손 씻고 앉고 막 음식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옛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어떤 것들 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에도 우리 자매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우리 김영재님 같은 말씀도 저는 지적하는 말씀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많이 배웠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세상에서도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그만큼 실수가 많아요.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주담기도 힘들어요. 사실 말을 뱉어내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서 읽겠습니다. 혀는 길들일 것이 없대. 또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 해서 길들일 수가 없다. 속에서 나오는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을 뱉어내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 제일 먼저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몸 반응이 쉽게 나오지 하지 말고 올라오는 데까지 먼저는 제어를 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이게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제어하는 것을 해야지. 속에서 막 확 불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더러운 말을 쏟아내지 은혜를 끼치는 말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제어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가서 꼭 그 말씀 제가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배운 것이 저 말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농담도 엄청 잘했어요. 우리 자매가 잘할 거예요. 저 개그맨보다 더 잘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자매가 증인입니다. 제가 운변도 많이 했어요. 자랑인데. 운변 많이 하고 제가 상도 많이 탔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도 잘했어요. 상명을 이루네. 네. 그 자랑 될까봐 그러는데, 근데 주님 만나고 말씀도 말수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나중에. 왜? 이거 말, 얼마 명은
무익한 말, 더러운 말, 가치 없는 말, 내 자랑하는 말 이런 거 내니까 말 안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상책이다. 말 우리 사무실에 가서 나는 하루 종일 잘 말 안 해요. 특별히 말. 그러니까 두 분이 나 눈치를 슬슬 말 잘 안 하니까 아무 들어봤자 가치가 없는 말 하니까 대꾸도 안 해. 말. 그럼 많이 쳐다보. 말 안 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제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어쨌든 말을 줄이는 것을 무익한 말을 줄이는 것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을 하려면 일단은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딪힘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면 부딪힘이 없어져요. 한 사람이 제어를 딱 해. 그러면 불꽃이 안 튀기 때문에 거기서 불화가 안 나와. 우리 자매네가 물 한 가지 우리 자매가 뭐 한마디 해. 그쵸, 난 됐구나. 거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불꽃이 튀니까. 대꾸 안 하면 상대가 더 화낼 텐데요. 안 해? 방으로 들어가 버려. 조용히 들어가. 그리고 다 영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가져가 보겠죠. 내가 뭔 말을 했는 것인가. 그런 거지. 말을 하는 것부터 먼저 제어하는 것도 훈련하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는데 다 말 들어보면 말씀 가르친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진리라고 여기지. 나 지금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한 사람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죠. 하물며 가르치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안팎으로 쓰여졌다. 그 말씀이 어디죠? 계시록 5장 가서 보죠. 계시록 5장.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404. 거기 5장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팎으로 써졌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뭐 안쪽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러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졌지만은 이것은 밖에 기록된 말씀이고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식만 쫓는 사람이들. 들어보면 딱 벌써 이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밖에 기록된 말씀만 아는 거예요. 밖에 기록된 말씀도 물론 다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안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영적인 말씀, 다른 말씀. 그래서 어려워 성경 말씀은. 자, 디모데 후서인가?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사도가 그 후대에 따르는 사역자에게 이르는 말씀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범위하라고. 뭐 부부간에 다툼을 말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가 맞냐, 네 것이 맞냐, 내 것이 맞냐 이걸로 말하고요.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말다툼을 진리 갖고 그 틀렸다, 맞았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 이렇게 말다툼하는 것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야, 말씀 갖고 있는 자녀들이 만나서 맨 말씀 갖고 만나기만 하면 말씀 갖고 틀렸다 나랬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 그런 모임은 갖지 말아라 그런 뜻이. 왜? 나머지 듣는 사람들이 다 망하게 하는 거야. 속상하게 하는 것이지. 이 형제들 만나기만 하면 아주 만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 진리가 맞다 네 진리 맞다. 그런 모임은 하지 말아라. 그런 모임에 가서 듣고 있는 어떤 형제들을 영혼을 망하게 한다니.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아니 누구는 옳게 분별 안 하고 그러게 분별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시록 말씀처럼 안팎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밖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숨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 이것은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생명의 성장도 필요해요.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린애는 어떤 말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그러죠. 무슨 말을 해서 누가 못 알아먹어. 어른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이가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체험도 좋고 인생사를 살아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은 말은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 그 의미를 모르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영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만 밖에 있는 말씀만을 하다 보면은 말씀이 안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흐름에서는 무엇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명의 체험하고 생명의 성숙이 필요한데 밖의 말씀만을 쫓고 밖의 말씀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하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막 그런 지식적인 말씀만을 갖고 쫓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 생명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왜? 생명의 관점에서 늘 영의 관점에서 바라한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종양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읽어도 안 되고 영적인 말씀으로만 또 해석해도 안 되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앞뒤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된다. 여기 도둑질하는 자는 이렇게 있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는데 영적인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가장 크지만은 여기서는 보면은 그 문맥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자가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제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싹만 받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구제의 손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갑자기 분을 영육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안일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도 분을 내고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서로 증거하다가도 분을 얼마든지 내고 그 다음에 죄를 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육적인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도 얼마든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공격하다 보면 당연히 분을 내게 돼 있겠죠. 그가 완전하게 구원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이 죄는 아닌가 봐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허물이죠. 허물. 분은 네, 허물. 다른 말은 분이라고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런다. 결국은 이것은 생명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만이 제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분리했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제어 못하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나중에 이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교회 상하고 영광이 되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으라 말씀이 오늘 30절의 말씀도 나오는데 그 말씀까지 나중에 한 번 더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데 서로 받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누기 하죠. 용서를 하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라. 용서를 해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어떤 용서냐 이거죠. 그냥 세상적인 야 너 용서했어 내가 그러는데 얼마 가서도 또 꼬투리 또 잡아. 그건 용서해 준 것이 아니죠. 그런 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용서,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아주 교회 안에 실제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참 우리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저기 안양 쪽에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시간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